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슬쩍 떠올랐습니다.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정확한 영화 내용도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인공은 더더욱 생각 안 나고요. 영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국가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기관이 사형수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사형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너는 내일 사형인데 사형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내일 너는 죽은 것으로 너의 모든 소유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너는 새로운 신분을 줄 테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그런 거래를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특수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는데 종종 그런 내용의 비슷한 영화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형을 시키는 대신 국가를 위해 충성해라 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일 전날 사형수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일 당장 사형 집행이 되는데 살 수 있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 속에서 국가가 사형수에게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문으로만 돌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들에게 국가가 해서 사형을 안 시키고 북한에다가 간첩으로 이렇게 북파 간첩으로 보내는 일이 있다. 이런 뜬 소문으로 돈 일이 있지만 확인할 길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런 제안을 할 리도 없지만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사형수가 그렇게 사형 집행 안 당하고 새로운 신분을 받은 다음에 국가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충성할 그런 사형수가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고 거분거분 국가의 말을 듣고 새로운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새로운 신분 줬는데 어디로 튀어버리면 국가가 그거 찾으러 다니고 하는 것에 더 오히려 많은 인력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문득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하신 그 사건이 그것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의 모든 집안의 장자, 그러니까 처음 난 남자 아이를 첫째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집트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집트에 와서 사는 외국인이나 구분 없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됐다고 할지라도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이스라엘 모든 집의 첫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도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들만, 장자들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죽을 것 살려줬으니 얘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화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형수 살려주니 사형수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국가에 소속된 요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그 이후로부터의 삶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또 추가적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첫 아들을 하나님이 취하는 대신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첫 아들 살려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를 주면서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맞교환하시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지만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에게 속한 지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사형수들과 거래하는 것은 영화니까 가능합니다. 사형수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주어버리면 그걸 받은 다음에 잠적해버리면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임무를 받아들여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거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 살려줬으니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을 바치고 죽을 상황이 되면 죽어라 라는 것이 계약인데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상황이 됐는데 목숨을 안 바치고 내가 왜 여기서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고 인부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면 그 거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래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나를 살려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만 그 거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형수들을. 새로운 신분을 준 이후에.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되었건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이 되었건 이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잡아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셨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회막을 관리하고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회막을 걷어서 이제 또 짐을 싸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운반할 때도 레위인들이 다 들고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옮겨가서 정착할 때는 또 그곳에 자리를 잡고 회막을 치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의 직무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제사장인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중들의 직무를 위해서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필요한 일들을 뒤에서 돕는 것, 그것이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예물들을 받아서 관리하고 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는 아론의 명령을 받으면서 아론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2장에서 각 지파의 수를 셀 때, 그리고 이제 각 지파를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구축해서 군대 편성을 할 때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사령관격이죠. 이제 군대 조직이니까 세 지파가 하나의 큰 진영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세 지파 중에 이제 앞선 이끌어가는 지파가 있고, 그리고 각 지파에는 지파를 이끌어가는 사령관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지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 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유다 세 지파만 볼까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2장 3절에 나왔죠.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었고요. 2장 5절에.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라고 하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각 지파마다 사령관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레위 지파도 군대 편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조직을 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마치 군대 조직의 사령관 같은 의미로서 아론을 임명하고 그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일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군대로 참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령관은 아니었습니다. 군 사령관은 아니지만 그것과 버금가는 강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권한으로 레위인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에게 맡기고 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맡았는데요.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완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맡겨졌다라는 동사를 2번을 씁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라는 성경에 없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의미는 똑같습니다. 맡겨졌다 하면서 강조를 완벽하게 맡겨졌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수여하셨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치면 제사장직은 세습직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자 계속 아론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세습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그 직무에 제사장 직무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외인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외인은 외국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아론의 자손 이외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건 죽임을 당할 일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엄청나고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직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아론 레위 지파의 수를 세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군대 편성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의 수를 셌던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3장에서는 레위인을 따로 구분하게 하시고 레위인은 성막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으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도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지파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로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성인들만 셌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셀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40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로 계산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다 계산하는 얘기군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부분에 있는데요. 레위인을 계산할 때 수를 셀 때 제가 지금 얼른 눈에 안 띄는데 잘못 적어놔서 그랬네요. 레위인의 수를 셀 때 1개월 이상의 사람들로 세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9절에 나오나요? 39절. 네, 39절 한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 앞에 이제 1개월 된 이상 레위인들을 세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셌더니 22,000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으로 셌을까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남자를 셌는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것을 누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4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금 이미 군대 편성은 숫자 세서 다 끝났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1살 이상의 남자아이, 장자,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 숫자를 계산하라, 세라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다 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난 아이 중에 1개월 이상 된 사람 수를 다 셉니다. 왜? 1대1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1개월 된 이상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도 처음 태어난 레위인 가운데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세고,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맞교환하기 위해서 셌는데요. 그럴 때 세서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273명의 차이가 납니다. 273명의 숫자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우리 고대 앞에 273 버스가 맨날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번호인데 이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수와 이스라엘 아이들의 수가 맞교환을 했는데 273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73명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다 맞교환하면 되니까. 그런데 273명 초과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서의 세겔대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래서 머릿수당 초과되는 사람의 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속전의 개념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집에서 처음 난 남자 아이들은 이제 다 자유로워졌고, 그 대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만을 하는 그런 제도로 이스라엘 제도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불 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그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레위인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들 대신 교환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과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죄로 죽어야 할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임당할 사형수를 국가가 살려줄 테니 너는 국가에 충성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함으로써 목숨을 살려주면 그것에 반응을 했다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요원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운명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우리가 잘 아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레위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자기들의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의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자기 밥벌이를 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다른 예물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돕고 그래서 그들이 생계 걱정하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모든 일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선교사가 돼서 해외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목사를 돕고 선교사들을 도우며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들을 또 동일하게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작년에 서기로 일했고 올해 이제 부노회장이 됐고 내년에 이제 또 노회장직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은근히 노회 일도 많습니다. 회의도 많고 또 교회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노회가 관여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한데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작년에 올해는 또 총회에 또 노회 대표로 총대로도 갔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제가 또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신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도 이제 교단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총회 와서 또 총회 신학 정체성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와서 총회 신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꾸 지금 손짓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감당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버겁습니다.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장을 하는 것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부노회장이라 부담이 조금 덜하지만 노회장이 되고 나면 노회에 있는 교회의 모든 일들, 또 노회 행사, 또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 경조사 이런 것도 다 이제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노회 행사할 때 되면 또 이제 노회장 교회에 또 찬조를 또 이제 더 큰 액수를 부탁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이 못 하신다 그러면 다 제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는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부담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보면 총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외부 활동하는 거 절대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 전혀 못하시고 교회만 매여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총회를 위해서도 일하셔야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그래서 외부 활동들을 힘있게 또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회 중에 하나처럼 목사님 외부 활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하는 것도 목사님 왜 자꾸 신학교로만 가고 교회는 안 돌보고 신학교만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평이 나오면 좀 못 갑니다. 당장 그만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든지 교회 사임을 하고 다른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기고 저는 신학교로 가든지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있든지 그쪽을 그만두고 여기를 있든지 여기를 그만두고 그리로 가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지 제가 여기저기서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제기동교회 모든 성도가 목사로서 제가 일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할 때 제가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한 것은 저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이 결국 우리 제기동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함께 한 것으로 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일을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몇몇 소수의 목사와 선교사들이 일하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나 선교사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레위인들의 일이 레위인들의 일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도 목사 선교사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분하시고 레위인들의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의 생명들을 보존하여 주셨고 그 처음 난 아이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레위인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대신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도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이 일을 할 때 또 성심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또 교회 안에서 또 목사와 선교사와 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일을 할 때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목사의 일이 목사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목사인 제가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한 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